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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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손을 세우고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손을 세우고 주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손을 세우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리하시는 예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초소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평강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믿은 저희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장에서 치료를 담당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위선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어떠한 이단에게도 유혹되지 않게 하시며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신실하고 정결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슬픔과 낭만 가운데에서도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귀로만 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듣지 못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다시 모여 찬양과 감사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를 열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늘의 문을 열고 받아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신령과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했사오니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감사와 드림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다 그랬죠? 조금 어렵습니다. 바울이 박해자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 시작을 해서 찬송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찬양, 찬양, 찬양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큰 은혜가 내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함께한다. 그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15절부터는 바로 너희를 위한, 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며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걸 보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간구를 할까? 나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더 나아가 나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죠? 바울이 들었대요. 누구에게서? 너희 그랬죠? 너희가 누굽니까?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그들에게서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 바울이 에베소를 3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땀과 눈물을 쏟았어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별도의 사학을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거기서 1명, 2명 생겨났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서 바울이 또 다른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는데 이제 바울 목사님이 없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떠난 다음에 갈등이 있었대더라. 내가 떠난 다음에 분쟁이 있었대더라. 내가 떠난 다음에 교회가 깨졌대더라. 그런 소식을 들은 게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기대하던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감사한다 그 말이 나오죠.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좋은 소식 들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안 좋은 소식 들었으면 떠난 다음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망가지고 뭐 싸우고 갈라지고 이런 얘기 들었으면 바울이 감사할 리가 없겠지요. 좋은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치지 아니하는 감사. 내 감사가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 왜?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에베소 교회가 내가 떠난 다음에 흔들리지 않고 후임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이 오고 계속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와서 거기서 제자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든든한 교회로 커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사한 겁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제가 먼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거의 다 처음에 항상 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처럼 책망을 많이 받아야 할 교회, 그 교회도 편지를 쓸 때에 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도 바울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쇠사슬에 매였다고 이야기할 만큼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 있습니다. 너희 에베소 성도는요, 비록 박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자유로운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 생각을 해줘야 정상입니까?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 갇혀있는 바울을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바울을 염려해 주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거꾸로 바울을 보면서 그나마 감사하다 이 마음을 품는 게 정상이에요.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할 줄 알았는데 바울 선생님이 믿음으로 잘 이겨냈대. 참 감사하다. 거기서 몸을 추스리지 못하고 우울 속에 밥도 안 먹을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밥 먹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더래. 감사하다. 이게 바른 어찌 보면 감사의 이유지요. 감사할 수 있는 관계지요. 그런데 오늘 편지에 보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을 보며 감사하지 않고 바울이 자유 가운데 있는 에베소 성도를 보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꾸로지요? 바울이 갇혀 있는데 남의 사정을 생각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되든 안 되든 뭐가 풀리든 안 풀리든 사실 내가 그걸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왜 나는 갇혀 있고 꼼짝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제한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남의 입장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옥중에서 거기서 바울은 그들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감사를 보면서 감사는 꼭 환경과 어떤 여건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따지면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거꾸로 바울이 그치지 아니하는 감사,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한 겁니다. 감사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중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사람이 되느냐, 불평의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판가름 납니다.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서 편지를 쓸 때는 내가 이 안에 있으니까 복음도 갇혀있고 더 이상 전도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갇힌다고 복음이 갇히는 것이 아니더라. 오히려 내가 갇히니까 날 보고 더 열심 내는 믿음의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갇혀 있지만 거꾸로 다가설 수 없는 로마의 군병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 하나님은 갇히지 아니하고 복음은 내 상황에 관계없이 계속 퍼져나가는구나. 그거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관계없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주목해 갈 때에 거기서 생각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을 발견한 겁니다. 에베소 성도를 보면서 바울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아비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어머니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아비의 심령을 가지고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노라.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를 키우고 젖먹이는 유모처럼 유순한 자가 되어 너희들을 돌보았다. 모든 걸 참고 품을 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힘이 들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불평이 터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아비의 마음을 주시고 어미의 마음을 주실 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저는 섬기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졌던 이 감사를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실 내가 더 힘들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졌어요. 저 사람은 일이 잘 풀려요. 나는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 보면 부럽고 어찌 보면 셈이 납니다. 그런데 내가 품은 사람들, 내 가원들을 보면서 내 안에 아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어미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위로할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으로, 총무로,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거꾸로 그들로 인해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앞이 가려졌다 할지라도 그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 보면 무엇을 가지고 감사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구절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감사했다. 들은 내용이 뭡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이걸 다르게 바꾸어 말하면 예수를 향한 믿음, 이렇게 쉽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예수를 향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나같이 못된 놈을 구원하기로 창세 전부터 택해 주신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다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위대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와주심과 인치심이 내게 축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성령이 내 안에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한 겁니다. 자기가 찬양했던 제목 그대로 에베소 성도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감사한 겁니다. 모두가 예수를 통해서 이 위대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배우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누구의 빛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고 더 나아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감사한 겁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 다음 15절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지요. 믿음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한 너희의 사랑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어느 성도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 말 그대로 모든 성도입니다. 그 안에는 나하고 기질이 같던 다르던 관계없이 교양과 품위가 있는 사람이든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진데 그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라는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성도를 향한, 더 나아가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기억하며 감사했던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믿음, 구원받고 그분을 붙들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그 믿음이 사랑으로 번지고 모든 성도를 품을 줄 알고
그 성도를 섬길 줄 알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이웃 사랑으로 이어졌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감사할 이유가 많아요. 어디 가서 대접을 잘 해주면 감사하지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대접해주면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 감사의 많은 제목 중에 믿음으로 잘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아멘 아멘 은혜 받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 아멘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아멘이 삶이 되고 그 아멘이 변화를 일으키고 그 아멘이 성숙하게 만들고, 그래서 얕은 믿음이 깊은 믿음으로, 포용할 줄 몰랐던 좁은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돼 갈 때에 그것만큼 목사가 행복해하는 그러한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섬기면 섬길수록 시간 들여야지요, 돈 들여야지요, 마음 써야지요.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한 것처럼 해요. 내가 다른 사람 찾아가고 섬긴 것처럼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그걸 해요. 내가 중보기도를, 이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은 맨날 기도를 받기만 했어요. 이거 기도해달라, 저거 기도해달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분들은 안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들이 11조 생활을 합니다. 그분들이 기쁨으로 드립니다. 나눔의 길을 갑니다. 그 모습 보면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리고 나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로 커가는 그들의 성숙한 모습이 오늘 바울이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야말로 끝없이 일으키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장로님들이 그런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섬길 때마다 그 섬김의 아름다운 변화를 보면서 감사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돌아다니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때마다 위로받고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총무는 물론이고 교사들이 내게 맡겨준 아이들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할 때에 그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나고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변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더 큰 위로, 더 큰 기쁨, 더 큰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7절을 볼 텐데요. 이 17절부터는 본격적인 에베소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 중에 오늘은 첫 번째만 보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조금 그 기도의 어떤 수준이 그렇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위해 간구를 한다. 이거는 조금 빤한 기도고 이미 이루어진 기도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러한 기도라면 바울이 간구했을 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알아요.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외모를 알고 그 사람의 말투를 알고 그 사람의 정치적인 진영을 알고 정책의 방향을 알고 많은 걸 압니다. 그런데 누가 대통령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회의도 같이 하고 하루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아는 거하고 내가 아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도 합니다. 야,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해 보니까 내가 알던 그런 분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건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을 늘 모시고 다니는 수행 비서가 있어요. 날마다 옆에 쫓아다니면서 대통령의 심부름을 합니다. 이 사람은 늘 대통령 옆에 있으니까 대통령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얼굴만 봐도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더 많이 아는 거지요. 대통령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 누구예요? 대통령의 아내입니다. 결혼하고 계속 같이 살았으니까 제일 많이 알아요. 남에게 어찌 보면 공개할 수 없는 단점도 알고요. 사실은 자랑하고 싶은 장점도 알고요. 그 대통령의 모든 것을 아내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안다 하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요. 마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분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는 그러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자기를 보여주셨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선지자의 시대에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경책이 완성되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분명히,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하면서 앞에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죠.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성경이잖아요. 그걸 듣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성경을 여러 번 본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성경을 탐구하는 것은 괜찮아요. 좋은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학적인 깊이가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 지식에 도달하는 방법을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줄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거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계시받았다. 무슨 환상 보고 이상한 음성 듣고 능력 받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이건 사이비가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성령,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성경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뜻입니다. 말씀이 구원과 생명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려면 지혜의 성령, 말씀의 뜻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성령이 오셔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이 안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탠드 불을 켜듯이 성령이 불을 비춰주실 때에 깜깜해서 안 보이던 글자가 성령의 불빛에 환하게 비춰지고, 그 불빛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을 읽고 내용을 깨닫고 그 깨달은 내용을 따라서 변화되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도 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왜 그래요? 이는 그들이 말 그대로 성령으로만 분별될 수 있는데 이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비춰 주실 때에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되고 비추어 주셔야 되고 열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진정한 말씀의 깨달음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하지만 제 마음이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아무리 목사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어도 내 마음의 문이 닫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큐티를 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 훈련을 받을 때도 그냥 숙제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1분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성령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계시의 영으로 찾아오라고 기도할 때에 말씀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1년 전에는 그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시의 영으로 찾아올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처음 읽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으로 내 가슴을 후려치는 그러한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할 때에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부부가 깊이 아는 것만큼 가까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그분을 알므로 우리는 발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오늘 하루하루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살아가는 방향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날 나는 왜 죽어야 하는지, 왜 끝내야 하는지, 인생의 마지막이 왜 필요한지 그것도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소원,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마음, 그리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더 충만한 은혜로 감사하는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오늘 바울이 기도한 그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만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이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나를 만져 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닮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계시의 영으로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이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내 가슴 속에 펼쳐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보다 내달, 그리고 이 해보다 내년에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는 사람, 예수의 사람, 작은 예수로 날마다 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고 주여,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는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이 말씀 속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대로 일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 말씀을 귀로 들으며 눈으로 볼 때마다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은혜와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찾아와 도장을 찍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이 시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의 가슴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줄을 믿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